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섯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근본적으로 타락하게 했던 발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량물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승리를 안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오는 그 마을 어기까지 진영 바깥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환영하면서 대뜸 그들을 향하여서 전부장, 백부장을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왜 화를 냅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미디안 족속들을 왜 죽였습니까? 왜 가서 진멸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딤에서 바알보올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종교 행위와 연결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행동에 대해서 징벌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해 하는 근본 그 요인들을 제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 제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싸워서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돌아올 때에 노량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그리고 아이들 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대뜸 화를 내는 거죠. 왜 너희들이 여인들 데리고 왔냐라는 것이죠. 아니, 여인들 데려오면 안 됩니까? 몸통 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서 타락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미디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여인들의 특징은 바로 성창들이죠. 그래서 그 종교 행위를 위한 어떤 매춘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남자를 알고 이 성적인 행위와 그리고 우상숭배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진영은 그들이 노량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들의 문화와 종교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진영은 곧바로 우상숭배로 또 이교도의 어떤 신앙으로 물들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들을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승리해서 그 노량물을 가지고 오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거룩함을 방해하고 훼손했던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헤렘 전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노량물을 탈취하는 데만 마음에 관심이 있었지 이 싸움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 싸움 왜 싸우러 갔느냐? 그들을 탈취물이 없어서 그들에게 가서 탈취물을 가지고 위해서 왔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승리는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싸움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노력들은 바로 그 이방의 여인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언제든지 불씨가 되어서 누룩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병들게 하거나 그리고 엄난하게 하거나 우상숭배하는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만든 자들이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는 일을 겪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이들 중에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여라. 그죠? 남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남겨놓고 다 죽일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성을 진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그 모세의 단호한 결단. 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순식간에 죄로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승리가 아니라 또 이 승리 이후에 영적인 순결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죄를 야기시키는 그 근본적인 요소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한다. 이들은 타락의 길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그 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모세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싹 그냥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육으로 보여지는 어떤 요소들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 참여했던 그곳에 가서 피로 물들어져 있는 그들의 몸도, 의복도, 그곳에 참여한 모든 도구들도 다 정결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게 했습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겠고,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들, 그들이 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도 깨끗하게 씻고 그곳에 참여한 포로들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만이, 깨끗한 자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공동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입은 의복도, 가죽도, 염소털도, 나무로 만든 모든 것도 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지고 갔던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 의식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불을 견딜 만한 것들 있잖아요. 청동이나 금이나 은이나 철, 주석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지나가게 할 때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불을 지나가게 하고 물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정결 의식을 온전히 마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옷을 깨끗하게 빨고 난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이 정결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십니다. 공동체 안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힘은 바로 정결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데미지를 입게 되면, 죄가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다 악으로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물들게 하는 아주 그 조그만 요소들이라도 다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그들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죠. 자, 여기에서 미디안 족속들의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가나안에 지금 7족속들이, 7신앙들이, 이방 종교들이 지금 눈을 뻘겋게 뜨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공격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훈련되거나 정결로 거룩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에서 다 백전백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안하지만 끊임없이 정결을 강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강조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막 웃고 환호하고 좋아할 수 없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바로 그들 공동체 안에서 그 공격하는 요소들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적은 자기들의 교만입니다. 승리했다는 교만. 그러나 그 승리했다는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의 안에 얼마든지 내재하고 있는 이런 이교도의 어떤 신앙관, 정결하지 못한 오염된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정결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하고 그 공동체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물과 불을 통과할 때에 그들이 깨끗해지고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물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에 대하여서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 영적인 공격들과 미혹과 유혹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무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정결을 회복하는 삶에 대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면서 말씀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승리를 유지하고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 교만함과 그리고 죄의 오염, 이런 것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물로 씻어버려서 오직 우리가 경건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고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옵시고 죄를 보고 깨달아 그것을 방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 거룩함과 성결함이 우리 안에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